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고 감탄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불립니다. 원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지었던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원했던 헤롯이 성전을 수리하고 증축하고 금과 온갖 보물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시에 많은 아기들을 학살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크고 화려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의 파괴를 경고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 등장하는 솔로몬 성전 파괴를 경고하시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악으로 인해 심판의 경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헤롯 성전은 앞서 지적하신 서기관들의 위선과 외식,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는 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는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이 같은 날 각각 바벨론 왕과 로마 군대에 의해 불타 없어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의미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온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처소로 선택하셨다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에 있는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전은 그곳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고 바른 예배와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하신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성전을 자기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껍데기만 남은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참되고 영원한 성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해도 우리 삶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잘 꾸며져 있어도 그 안에 바른 내용들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질적인 가치들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모두 썩어 없어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세상의 어떤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에는 파괴되어 사라질 것에 마음을 쏟고 시간과 정성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참된 경건만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들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된 복음과 진실한 사랑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니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는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판을 치고 이상한 성경 해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언제 종말이 일어날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이며 사악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건이나 현상들을 종말의 징조라고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심어주는 자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건을 마지막 때의 특별한 징조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심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를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 지극히 세속적인 특정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 사기꾼이며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9절에서는 두 번째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지극히 큰 난리를 겪는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을 향하는 과정 속에서 거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하신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만 빈번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 모든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은 종말의 징조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의 징조들을 잘 분별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바른 종말의 신앙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미 세상에 가득한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잘 분별하며 참된 믿음 안에서 더 큰 소망을 품는 자들입니다.
산소망 안에서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소리치며 호들갑 떨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큰 믿음과 소망 안에서 참된 경건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9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닥칠 핍박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그렇게 산다는 이유로 세상 권력에 의해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핍박은 오히려 증언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종말을 이용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기꾼들은 세속 권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참된 신앙을 이유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며 이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나서야 한다고 선동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예고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종말의 때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속 권력에 의해 교회가 핍박받고 우리의 신앙이 공격을 당하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고 증언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바꾸거나 반전시키기 위해 쓸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피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은 세상의 안정과 칭찬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더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세속 권력의 존중을 받고 더 나아가 세속 권력을 손에 쥐거나 그보다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어떻게든 세속 정부가 교회의 편을 들어주고 교회를 존중해 주도록 목소리를 내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된 권위에 기초한 지혜로운 말씀으로 대적자들의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막으셨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억울한 핍박과 공격 속에서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능력을 따라 증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그 말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16절에 의하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우리를 넘겨주고 우리 중에 며칠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늑대무리에 둘러싸인 양처럼 박해와 반대와 미움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해도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고 절대 다치지도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신앙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어떤 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다치거나 심지어 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공격들이 결코 우리를 주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손길 안에서 항상 안전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혹은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처한 종말의 때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참된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억울한 공격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삶을 통해 참된 복음과 영원한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